이사야서 7장을 한번 다 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장년진들도 또 화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성경을 다 앞에 펴시고 저랑 같이 순서를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면서 성탄 때마다 여지없이 등장하는 참고 구절로도 유명하죠.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 절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예,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 붙이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우리는 이미 배웠고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누굴 가리키는지 다 알고 들으니까 그다지 이 의미의 깊은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2735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735년 전에 이사야가 이 약속을 했을 때는 어떤 배경과 어떤 맥락에서 이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그 약속을 하게 되었던 그 시대적 오리지널한 배경을 알아야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는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남유다라 그랬죠. 또는 오늘 성경에는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이 집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느 나라가 최고의 국가였는가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초강대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점점점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옆에 있던 살짝 위쪽이죠. 위쪽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도 아수르한테 편입되는 거 아니겠는가? 겁이 난 나머지 옆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요. 우리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힘을 합치자. 해서 아수르가 공격에 올 경우에는 우리가 동맹군을 결성해서 그 초강대국 아수르를 막아보자. 근데 여러분, 정치적인 논리로는 그럴듯한데 아람은 몰라도 북이스라엘은 누가 주인이시고 누가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덜커덕 이 동맹에 예스, 야, 그거 현실적이다. 그거 참 좋다. 그냥 동맹을 결성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 조금 세력이 불안해요. 워낙 아수르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국가인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었는데 야, 너희도 이 동맹에 들어와라. 유다 왕 아하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웬걸 유다 왕 아하스가 no.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대를 했었어요.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속셈은 우리는 저 초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눈치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미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만 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진격에 들어와요. 이 소문을 듣고 아하스 왕은 두려웠어요. 이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번져서 온 백성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는 지금 기로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동맹에 순응을 하든지, 아니면 원래 의도대로 초강대국 아수르의 나라의 운명을 걸든지, 아니면 정통대로 다윗의 집이니만큼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걸든지,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마침 이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수여자이신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 명령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유다왕 아하스를 만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럼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는가? 한번 이제 메시지 내용을 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찌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두 동맹한 나라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두 부찌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타다남은 나무쪽 가깝고 연기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맹군이 너희 지금 코앞에 예루살렘 앞에 임박해 있고 공격을 감행한다 할지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라.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엎고 경제가 무너지고 지구에 종말이 다가온 것 마냥 악한 소문과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더라도 그 소리에 흉흉한 풍경에 혼비백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동맹군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가 하면 이참에 유다 왕조를 없애버리자. 유다 왕조를 폐위해버리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람의 왕조를 세우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승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다윗의 집이 종막을 고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음모 자체가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모반이고 거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절대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아하스 왕이, 유다 왕이죠, 그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모니터를 좀 봐주세요. 그 징조를 어떻게 구하라 그랬는가 하면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징조든지 구해라. 내 약속을 신뢰할 만한 어떤 징조든지 구해라. 그러면 아하스 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예스, 아멘, 제가 믿습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하던 동맹군이 쳐들어와 있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랬다면 징조를 구하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죠. 잘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믿고 있는데 뭐 때문에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유다왕 아하스의 저 밑에 계획에는 초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겠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유다는 다윗의 집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예요.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건만 안 받아들여요.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미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받아들일 마음이 그건 그냥 우리 고백이고 그건 비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얼마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을 좀 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이거는 굉장한 불신이에요. 아하스 왕의 참담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거듭 설득을 했고 하나님도 이사야를 통해서 거듭 설득을 했는데도 아하스가 거절을 해요. 됐습니다. 이미 자기는 현실적인 보관이 있는 거죠. 이쯤 하면 아마 송태근이 같으면 됐다 이놈아, 신혼 관둬라, 이 자식 복을 주어도 발로 차네, 그리고 휙 돌아서서 쌩 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왜 이런 표현을 쓰죠? 다윗의 집은 유다를, 아하스를 지금 지칭하는 말인데 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안 믿느냐? 여러분, 여기 참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러자 14절은 중요하니까 어쩌면 오늘 결론이면서 본론이니까 전체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톤을 높여서 큰 소리로, 위대한 약속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1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보세요. 14절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할 때는 앞에 뭘 받은 어떤 결과를 얘기하겠다는 거죠. 앞에 뭡니까? 아하스의 뭐죠? 불신. 아하스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징조도 구하지 않겠고 시험도 않겠다는 철저히 현실적인 대안을 가진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불신앙적인 유다왕 아스를 향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러면 직접 징조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신앙에서 나온 대안입니까? 불신앙에서 나온 대안입니까? 예. 불신앙에서 나온 대안이에요. 불신앙에서 나온 해답이에요. 여기 진절이 나는 우리 죄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맞물리는 거죠.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은 결국 인간의 완악함과 불신과 죄악을 뚫고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7장 14절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잠깐 앞을 보세요. 징조는 두 가지 갈래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사인을 잘 알아듣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선물이 돼요. 그런데 그 사인을 거부하고 그 사인을 보려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사망과 심판이 됩니다. 징조에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 처녀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 원래 번역은 처녀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정확하게 알마라고 돼 있어요. 알마. 알마는 처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처녀라는 히브리 말은 베툴라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럼 그 시대의 선지자가 그 단어 몰랐을까요? 베툴라. 처녀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 단어를 몰랐을까요? 틀림없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마, 젊은 여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정확하게 동정녀의 단어인 처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럴 텐데, 예를 들어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쌀로 밥 짓는 소리 하지 마. 그 어른들이 뻔한 얘기를 할 때, 그럼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지.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큰 개념의 여인을 설명하셨어요. 젊은 여자. 그리고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감춥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집중하고 알아듣는 자에게는 그것이 735년 후에 선명하게 이사야의 계시 속에 처녀가, 즉 알마가,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는 그 탄생의 예언이 바로 동정녀 임마누엘의 탄생의 이야기를 감추고 있었구나. 계시는 갈수록 흐려집니까? 선명해집니까? 점점점 선명해져요. 누구에게만? 그 계시를 열망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러나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무지한 말이 되고 쓸데없는 말이 되고 소용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기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조각조각으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감춰 놓으셨어요. 이미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 완성하셨고,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의 표정을,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의 약속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삶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될까요? 이 우주 만물 온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나 감으나 어디에 가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모든 오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 깨달을 수 있고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심도 없고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도무지 그 말씀이 오늘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점 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 바라는 자에게만. 믿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허기도 없고 갈증도 없고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데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로이 붙들어야 될까요? 임마누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온 세계의 교회가 종말을 맞을 것 같고 전부 텅텅 비어지고 문이 닫힐 것 같아도 우리는 감옥에서 아나돗의 밭을 매입했던 예레미야의 믿음을 가지고, 아니 다 끝장났는데 밭은 사서 뭐예요? 조국도 빼앗겨버리고 자기 몸도 영어의 신세가 됐는데 밭은 사서 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되돌려짐과 회복의 약속을 믿고 아나돗의 밭을 사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나돗의 밭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